오늘 말씀은 창세기 12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려고 하는데요.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기도 한데 창세기 12장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말씀이죠. 오늘 언약에 대한 말씀을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본문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니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이게 이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언약이죠. 언약은 말로 한 약속이에요. 우리가 말로 한 걸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이렇게 하실지도 모르죠. 우리가 집을 살 때 돈 다 주고 말로 약속한 거야 라고 하면은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러다가 큰일 나죠. 도장 찍고 사인을 하든지 계약서에 그게 있어야지 내가 돈을 줬고 저 집이 내 집이라는 거 확인할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약서를 쓴 게 아니고 말로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을 하는데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는 거예요. 그 떠났다가 아무것도 나한테 얻어지는 게 없으면 그때 후회하고 돌이킨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아브라함이 듣고 집을 떠났다고 하는 것은 뭔가 아브라함 안에 확실한 무엇인가 있지 않고는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말씀을 듣고 했다는 것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을 듣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확실하게 알기 때문에 떠났다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언약의 내용은 2절과 3절 말씀이 이제 중심인데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보통 말할 때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라는 말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복의 근원이라는 말은 정확한 말은 아닌 거죠. 아브라함이 복을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복을 주시는 거죠.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하나님께서 삼으시겠다고 하는 건 맞을 수 있지만 아브라함 스스로가 내가 복의 근원이야라고 말하는 건 틀린 거죠. 여기서 잠깐 다른 말씀을 드리자면 축복이란 말과 복이 같은 말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복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축복이라는 말을 사용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엄밀히 얘기하자면 복과 축복은 좀 다른 의미가 있거든요. 내가 당신을 축복합니다라고 하는 말은 틀린가요? 맞는가요? 내가 옆에 사람에게,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얘기해 볼까요? 앞뒤에 있는 사람에게 내가 당신을 축복합니다. 축복하기 다 싫은가 보다. 내가 당신을 축복합니다라는 말은 맞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빌축자의 복을 빌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당신에게 복을 주시도록 기도합니다라고 하는 말은 맞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세요 라고 하는 말은 이게 무슨 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군가 다른 존재에게 복을 빌어야 된다는 말이 사실 거기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세요 라고 하는 말이 맞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복을 내가 만들어서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당신을 축복합니다라는 말은 맞아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거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세요라고 하는 말은 원래 그 말을 우리가 그런 의미로 사용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 말 자체의 의미는 하나님이 복을 우리에게 주실 어떤 분에게 또 기도해야 된다는 말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정확하게 써야 되는데 여기도 보시면 그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그러니까 어느 누군가 사람이 아브라함을 축복을 하면,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축복하겠다고 그래요? 아니죠. 이게 뭐라고 돼 있어요? 내가
복을 내리고, 하나님은 축복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축복이란 말을 쓰지 않고 복이라고 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그걸 이제 말로 한 언약이다 그래서 말로 한 약속이다 그래서 언약이라고 말을 해요. 근데 이 말씀이 이루어졌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민수기 14장 1절부터 46절에 보면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 조상의 가문을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이스라엘 자손이 다 계수되었으니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20세 이상의 싸움에 나갈 만한 자, 그러니까 노인들은 또 뺀 거예요. 그 숫자가 60만 명, 약 60만 3천 명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기준으로 출애굽한 사람들이 몇 명 정도 됐을까 정확한 숫자가 기록이 안 돼 있고 이 숫자만 기록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여기다가 곱하기 4 해서 한 가족이 4인 정도는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해서 최소한 200만 명이 넘을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 생각은 좀 달라요. 왜냐? 출애굽기 1장 12절에 보니까요.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했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강한 데다가 애도 많이 나. 그러니까 인구 숫자가 너무 많이 느니까 이게 자기들한테 위협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보면요. 요셉이 총리가 됐을 때 그때 애굽을 통치하던 왕은 애굽 출신이 아니고요. 북쪽으로부터 내려온 다른 이민족이 왕국을 이뤘다고 봐요.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이제 애굽 왕조가 다시 일어나서 애굽을 통치하게 됐고 그래서 왕조가 바뀌어서 모세가 있을 때는요. 애굽의 원래 왕조였던 사람들이 나라를 다스렸던 때예요. 근데 이전의 역사 속에서 이민족이 들어와서 자기가 그런 걸 당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많아져 가지고 혹시나 또 다른 민족들과 손을 잡고 자기들을 위협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세 때에 모세가 나오기 전부터 벌써 인구가 늘어나는 것을 보면서 이 인구를 어떻게 하면 억제시킬까? 그래서 남자아이를 낳으면 죽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이제 그런 역사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한 가정에 2명만 낳은 것 때문에 그렇게 위협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지금도요. 정통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애를 많이 낳아요. 나중에도 한번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지만 보통 막 10명 이렇게 막 낳아요. 애를 많이 낳는 것이 이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것도 다 성경에 근거가 있어요. 창세기 1장에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그 말씀 앞에 복이라는 말씀을 쓰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좀 제대로 알 필요가 있는데 결혼도 잘 안 하려고 한다든가 애를 안 낳으려고 한다든가 그거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어쨌든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이 약속의 말씀은 성취가 됐어요. 한 나라를 이룰 수 있을 만큼 많은 민족으로 이루어졌고 이 사람들이 출애굽을 했고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되죠. 물론 수백 년의 시간이 걸리긴 했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냥 하나님은 나 그냥 말로 해봤어 이런 경우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우리가 구약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2000년 최소한 2000년 전에 기록된 말씀들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그걸 어떻게 믿어요? 그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얘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의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믿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이건 나에게 하나님께 하시는 약속의 말씀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창세기 15장에 보면 언약의 제사를 드려요. 하나님께서 말로만 하신 걸로 그치지 않고요. 제사를 드리는데 9절부터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저녁이 됐을 때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가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더라. 이게 당시의 계약의 방법이에요. 동물을 쪼개서 양쪽에 놓고요, 그 사이를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불로 그 자리를 지나가셨죠. 이 말이 뭐냐면, 자, 이제 너하고 나하고 계약을 했는데 계약을 어기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같이 된다는 거예요. 동물이 반 쪼개졌던 것처럼 계약을 어기는 쪽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계약이 살벌하죠. 그냥 사인하고 그냥 이게 법정 가서 다투는 게 아니라 계약을 어기면 죽인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제 좀 두렵기도 한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그 당시에 사람들이 했던 계약의 방식을 아브라함에게 또 보여주시는 거죠. 17장에 한 번 더 나와요. 4절부터 보면,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이미 12장에서 하셨던 말씀을 또 반복하고 계시는 거죠.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9절에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라고 말씀하세요. 15장에서 어떻게 했어요? 언약을 어기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같이 된다. 그러니까 언약을 반드시 지킬 거야 나. 너도 지켜라고 말하는 거예요. 일방적인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언약하신 거지만 아브라함에게도 이제 요구하시는 거예요. 자, 이 언약이 온전히 지켜지기 위해서는 너도 내가 하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자, 언약에는요 양면이 있어요. 양면성이 있어요. 여러분, 동전의 면이 몇 개인가요? 동전의 면이 몇 개예요? 네, 뭐 2개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3개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예, 몇 개예요? 예, 3개죠, 3개. 예, 앞면, 뒷면, 옆면이 있어요. 그 옆면은 사실은 잘 모르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언약에는요 양면성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언약에도 양면성이 있지만 우리에게도 누군가와 계약을 하거나 약속을 할 때도 양면성이 다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성경에서도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레위기 26장에 보면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대로 순종한다면 내가 너희에게 철을 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너희의 원수들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풍요를 허락할 거라는 거예요. 먹고 살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보호하시겠다는 거죠. 근데 반대로 이 언약을 깨면,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면, 즉 언약을 깨면, 내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여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너희가 파종한 것은 헛되리니 라고 하면서 쭉 그 다음에도 말씀을 나오죠. 이게 레위기에만 나오는 말씀이 아니에요. 신명기에도 나와요. 신명기 28장에 보면 1절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게 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관심은요, 이 녹색으로 쓴 이 글씨가 아니고 이 앞에만 있어요. 너는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도 그렇게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조건을 달고 있잖아요. 언약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뒤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서 말하는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고 말씀하세요. 반대로 15절에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뭐라고요? 저주가 내게 임한다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고 있어요. 6절에는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고 말씀하는데 19절에는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자체가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예수님 보내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의 목적은 저주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알고 이 말씀에 순종해야죠. 자, 요한복음 3장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보통 여기까지만 알아요. 보통은 3장 17절도 잘 몰라요. 3장 16절만 우리가 암송하고 막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살아 노래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뒤에 뭐라고 돼 있냐면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사랑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지만 믿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심판을 받은 것이다.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것이 바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우리에겐 기쁜 소식이지만 귀신이 뭐라고 얘기하죠? 예수님을 만났을 때 군대 귀신 들렸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뭐라고 그래요? 아니 예수님이 오시면 종말이고 심판 때인데 왜 그때가 아닌데 왜 먼저 오셔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들이 긴장한 거죠. 야 이거 우리 끝장난 거 아니야 이제? 근데 그게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달라고 그러죠? 저 돼지떼에게 우리가 들어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양면성이 있는 거예요. 종말은요 양면성이 있는 거예요. 종말이 임했다고 하는 것은 이제 세상이 끝났다고 얘기하는 것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부활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에요. 언약에도 이 두 가지가 다 포함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기 때문에 좋은 면만 보고 있지만 반대편에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거는 심판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이 말씀을 구체적으로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라고 말씀하는 이 배경이 되는 말씀이 바로 민수기 21장 말씀이에요. 근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면 불뱀이 나타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물고 죽고 막 이런 일이 벌어졌거든요. 이제 그것만 아는데 왜 그 일이 벌어졌느냐는 거예요. 그 말씀 앞에 보면 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민수기 21장 4절에 보면 백성이 호르산으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왜 그랬죠? 바로 지나가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거기에 에돔이
막고 있는 거예요. 야, 여기 못 지나가. 근데 거기를 못 지나가게 했는데 지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전쟁을 해야 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니까 어떻게 했어요? 돌아가게 된 거죠. 근데 돌아가는 길이 평탄한 길이 아니고 돌짝길에다가 막 힘든 거예요. 너무너무 화가 나죠, 막 이제. 그래서 백성들이 마음이 상한 거예요. 야, 이거 모세가 잘못한 거 아니야? 하나님이 말이야, 우리를 가나안 땅에 준다고 해놓고 말이야, 이렇게 고생시키는 이유가 뭐야? 막 입이 그냥 나온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야, 내가 너희를 구원하려고 불렀는데 내가 너희를 죽이겠어? 근데 그렇게 불평을 해?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신 거예요. 막 물려 죽으니까 그때 돼서 어때요?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살려주세요. 그래서 모세한테 놋으로 불뱀을 만들어가지고 들어 올려서 그걸 보는 사람은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가져와서 요한복음에 이제 말씀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좀 전에 봤지만 15절에 그를 믿는 자마다. 그는 누구죠? 예수님을. 18절에도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언약의 양면성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말하는 이 말은 사도행전 11장부터 나오게 되는데요. 바나바와 바울이 안디옥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자 거기에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안디옥에서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죠. 언약의 백성이고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자, 다시 창세기 12장으로 돌아와서 보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저는 이 말씀 볼 때마다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해요. 3절인데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준다냐. 그런데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나를 저주하고 나를 박해하고 나를 핍박하는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원수를 갚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저주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깨닫고 나서는요,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내가 원수 갚을 필요 없어요. 하나님 보고 알고 계세요. 나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살아가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 나를 저주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저주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건 약속이에요.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의 말씀이지만 나에게도 하시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그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이 저주하시는데 누가 그것을 막을 수 있어요? 못 막죠. 하나님은 이런 약속을 아브라함에게도 하셨고 오늘 우리에게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말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야 한다는 거예요. 듣기는 좋아요. 하나님한테 복을 주신대. 약속을 하셨어. 근데 그 이면의 것도 우리가 생각하지 않으면 따라갈 수가 없는 거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야 내가 떠날 수 있는 거예요. 따라갈 수 있는 거죠. 마태복음 22장 32절에 보면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이게 무슨 말이죠? 이게 마태복음에 기록된 말씀이니까 그 당시 아브라함이 살아있는 것도 아니고 이삭이 살아있는 것도 아니고 야곱이 살아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살아있을 때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은 살아있을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이에요. 이삭은요. 이삭도 마찬가지죠. 이삭이 살아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갔어요. 야곱도 물론 실수도 있었지만 결국은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끝까지 살아가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그 사람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는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은요, 물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신 미래의 하나님의 나라의 임함이 있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을 믿고 살아가고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문제예요. 과거에 내가 잘못한 게 있어요. 간음하다가 현장에 붙잡혀온 여인이 있었죠.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나도 너의 죄에 대해서 묻지 않겠다. 지금부터 네가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부터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느냐 살아가지 않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네가 과거에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는 회개하고 돌이키면 된다. 그런데 지금 앞으로 매일매일 그 순간에 하나님의 언약을 말씀을 네가 믿고 살아가느냐 살아가지 않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언약의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언약의 말씀에 어떻게 응답하고 있습니까? 창세기 17장 1절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신 언약의 말씀을 네가 믿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걸 보여달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현장에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성경의 말씀은요, 이 66권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언약의 말씀에 양면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고, 또한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고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하나님 말씀에 완전하라고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의 말씀을 오늘 우리의 마음에 새깁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오늘 우리의 마음에 새깁니다. 무엇보다 이 언약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도 말씀하셨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셔서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일터가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현장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에 만나는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알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언약의 말씀을 온전히 붙들고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 한 주일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